선지자, 능력자 이런 사람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것이 그 시골 갈릴리.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다운되었던 곳이 그 당시에 갈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즉 자연인 갈릴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얘기하고 천사들이 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놓고 천사를 너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만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떤 그냥 갈릴리에 불과한 거예요. 시골 촌놈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세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항상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지 마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행치 못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구상의 한 곳에 어느 곳에 사는 그냥 평범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불러 쓰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자도 능력을 줘서 주의를 감당케 하시고 이런 깨달음이 항상 있게 되시니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 영혼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 항상 우리의 눈이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발은, 우리 두 땅을 디딛고 있는 이 두 발은 항상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강구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 어떻게 오실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 그대로.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세대 말마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1999년 기억하십니다. 온갖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스스로 재림주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이미 왔다, 뭐 내가 예수다, 정말 많았습니다.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 들어온 사람이 막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몇 명 만나봤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이상하게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좀 하다가 말고 당신 재림주 하셔도 보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시대 말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보장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상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분명히 오십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육신에 안고 그대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들,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천사 두 사람 나타났죠. 두 명.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 지역에 모인 제자들만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건가?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승천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많이 강조하고 생각합니다. 또 부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승천에 관해서는 그리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승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승천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현실성인지 좀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면 하신 말씀, 부활의 말씀을 많이 받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요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보면요 조금 모르는 흔적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다 생활하셨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보면요 이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그냥 얘기하세요. 밥도 드세요. 그냥 몸도 만지나 하세요. 근데 그러다 또 슬그머니 사라지세요. 또 호련히 뿅 하고 나타났다가 또 평안하뇨 하고 또 쑥 사라지세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육신도 분명히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달라요.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과는 뭔가 다르고 또 내가 가진 육신과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게 생각하면 아우 이상하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나 고기나 잡고 가는 떠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환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성경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정말로 예수님께 부활하셨나? 이건 무슨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이라는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이 없으면 승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승천에 따라서 부활도 증거되고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대답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하나씩 보다 보면 모든 대답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궁금증도 승천에 대한 로망도 다 한꺼번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모르겠지만